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6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7일 낮 2시 16분 핵심 진리에 입각해서 논증할 자료들을 영감으로 만들어 가실 것. 핵심 진리가 뼈대, 기본 뼈대가 되고 창조계시가 살을 입히는 것. 그래서 핵심 진리와 창조계시의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입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또 뜻을 나타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진리가 기본 바탕이 돼서 그와 관련된 논증 자료들을 영감으로 하나하나 이제 양식을 만드는 재료를 주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먹고 주님 앞에 익은 열매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식을 만드는 일이 만들어지고 있죠.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믿음의 완성이 이긴 자, 믿음의 완성, 믿음의 싸움, 믿음의 훈련, 이것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잘 감당하면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주님을 아는 자, 또 다른 편으로는 주님을 가진 자가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 이것이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열매가 살짝 맺히는 거죠. 꽃이 떨어지고 나서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게 이긴 자의 상태예요. 그리고는 이 열매가 이제 또 커져야죠. 수확할 수 있을 만큼 커지고, 커지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익어가야죠. 빨갛게, 노랗게 잘 익은 탐스러운 열매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확하시는 겁니다. 이 이긴 자 이후부터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는 것. 이긴 자 전에는 이제 믿음의 싸움을 했어야 되고요. 이제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물론 이제 광야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하죠. 보다 더 직접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그런 주변과 연관된 것보다는 내면의 싸움이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갈 때,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처음부터 맺히자마자 열매가 잘 익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익은 열매는 주님께서 취하시게 됨. 주님의 마음이 기쁘심, 이긴 자라고 하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 네, 송원장님이 22년 3월에 흰 옷을 입게 돼요. 할례산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실제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긴 자로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또 그것이 주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이후 길잡이 송원장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 이렇게 주님이 익은 열매로 만들어 가시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22년 5월 8일 송원장님 꿈인데 간단하네요.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헹구고서 머리카락이 검고 매우 김, 몸도 통통함. 지금 어떤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마음이 답답해서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됐대요. 이유가 예배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면서 이때 송원장님 머리가 길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단발보다는 좀 긴 정도 묶고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머리를 감고 말리는 동안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이 섭섭해 하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너는 나의 신부다.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여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집중하여라 그러는데, 그렇게 머리카락 긴 머리를 감고 뭐하고 하면서 주님을 놓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은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쩌다 이제 주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로 딱 부름받아서 주님 거가 되면 주님은 잠시도 나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시라도 주님께로부터 이탈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심.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머리를 잘라라. 그리고 뒤로 묶어라. 아주 친절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가위를 찾아가지고 본인이 거울을 보고 그냥 싹둑 잘라요. 그럼 이쁘게 자르게 되지 않겠죠.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과감하게 뒤로 미루지 않고 미용실 가서 해야지 이러지 않고 잘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묶으니까 주님이 예쁘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뭔가 돈을 들여가면서 값비싼 뭐 영양제 크림 발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꾸미는 것이 예쁜 건데 주님 관점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천국 가면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면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육체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영혼의 단장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 순종, 화답하고 싶었음.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순결할 수 있게 세세히 인도해 달라고 말씀드림. 이렇게 하니까 더 주님의 뜻을 잘 나타내 주시겠죠. 계시 환상과 해석 애녹자매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복분자를 이렇게 담근 내용이 있었나 봐요. 인조사님 환상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전사의 마음이 복분자처럼 익어가지고 술을 담는, 술이 아니라 복분자 액을 담는 거죠. 그것이 붉게 익어지고 있는 것. 여러 개 있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 복분자가 익으려면 햇빛이 필요함.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야만 열매가 완전히 익을 수 있음. 이런 자연의 이치, 나무나 또 곡식이 익어가는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을에는 따사로운 아주 뜨겁다시피 하는 따가운 그런 햇살이 필요하잖아요. 구름 낀 날씨라든가 비가 계속 온다든가 그럼 수확량이 확 줄죠. 익히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야 열매가 완전히 익을 수 있음. 지금은 하나님의 빛만 받아야 하는 상황. 언제는 하나님 빛만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니죠. 더더욱이나 이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빛만 받아야 완전한 익은 열매가 되는 것. 익은 열매가 되는 거지 완덕을 말하는 건 아님. 그럼 완덕이란 무엇인가?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것. 저는 이제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 중에 더 초극상품, 일본에도 딸기 하나에 엄청 큰데 몇백만 원짜리가 있고 막 그런 아주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열매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극상품이 완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초점보다는 그 열매를 나눠줌으로써 더더욱 더 많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완덕으로 자랐을 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나눠주면서 완덕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익은 열매를 나눠주면서 더욱 장성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 성장할수록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됨. 그러니까 완덕까지 자라면 더 많은 열매들을 나눠줌으로써 또 다른 열매를 만드시겠죠. 익은 열매가 되기 전에는 열매를 나눠줄 수 없는가? 나눠줄 수는 있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 정도 익은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익은 만큼의 영양가가 없음. 영양가는 주님의 생명이 담긴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또 영적인 지도를 해줄 때 익은 열매가 돼서 도와주는 거하고 광야 성도가 그냥 인간적인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거는 완전히 다르겠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영양가. 물질을 돕는다든가 뭐 어떤 물리적인 도움을 준다. 그것도 도움은 도움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영혼을 살리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이 성장해서 영양가 있는 열매를 나눠줄 수 있어야 그것이 영혼을 살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온전한 익은 열매가 되기 전에는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는 열매를 줄 수 없음. 감 같은 경우는 이제 덜 익은 걸 줘버리면 떨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주님의 생명력이 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히 익은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심.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익은 열매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영양가 있는 열매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죠.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흐르게 하시는 것,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복이 흐르게 하시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만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 하나님의 빛, 계속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익은 열매를 만들 때 가을에 그 따사로운, 따가운 햇살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빛이 더 많이 조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빛은 곧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공급받게 되는 것.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이 주고자 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의 순종으로 완성해 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라. 이것은 1000번, 10,000번, 10,000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양분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가심.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응답, 화답하면 됨.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단순한 명제예요. 근데 그것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이 주님의 계신 곳까지 가는 것,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것,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핵심들이 심령 도표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려고 계속 침투해 들어오신 게 있죠. 그 성령께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것을 또한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도표,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까지 이르려면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분인 하나님의 빛으로 점점 익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점점 깊어지는 것. 생명력이 깊어진다. 즉 주님의 생명력이 이제 차고 넘치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실로까지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러려면 완전히 익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더 깊어져야 된대요.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력을 체험받을 수 있음. 계속 지금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생명력을 체험받는다. 생명력이 깊어진다. 생명력으로 익어진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 이것은 주님의 생명은 아님. 생명과 생명력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것. 즉 생명력이 먼저 채워지고 그 생명력이 다 차면 주님의 생명이 합일에 이를 수 있다. 주님의 생명과 합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생명력이 채워지는 게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날마다 먹고 또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이 생명력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단번에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생명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생명력, 주님의 생명력을 채우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는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긴 자가 되고 흰옷을 입은 이후에 특별히 영에 속한 자, 이것을 이루면 그때부터 선한 의지를 더 키워나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더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창조계시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렵죠. 높은 경지예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하나 된다.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익은 열매가 되는 것. 주님의 생명력으로 온전히 익은 열매.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열매. 이게 익은 열매의 특징이죠.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시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스치게 하신 것.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스치게 하시는 이유, 시편에 대해서 생각이 스쳤대요. 주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 이제 세 번째 연단의 특징을 핵심 진리에서도 정욕적인 생각, 죄된 생각이 이렇게 우리 안에 마음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때그때 마치 표면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쳐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와 비슷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도 지금 시편에 관한 내용을 주님이 스쳐 지나가게 하셨죠. 이거를 캐치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영적인 그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생각은 빠르게 스쳐 지나감.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놓치는 거죠. 주님 생각을 내가 캐치한 것. 주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은 주님과 생각이 하나 되었을 때 가능케 되는 것.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느끼려고 계속하면 이런 생각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내가 그것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거죠. 더 집중하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빠르게 지나가는 주님의 생각을 내가 잡을 수 있게 됨. 이건 바꿔 말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깨닫지도 알지도 알아채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영감, 알아지는 것,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알고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생각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마음은 감정과 함께 동반하여 우리가 이제 머리, 지성을 의미하고 가슴은 감정, 마음 많이 이렇게 연결 짓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예전에 커피 광고, 카피가 멋있게 있었는데 마음은 감정과 함께 동반해서 느낄 수 있대요. 생각은 스쳐 지나간대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게 많음. 주님은 알게 하시지만 주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받지 못함, 놓치게 되는 것.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훈련을 해야죠.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 근데 그거를 못하면요, 계속 다 놓치는 거죠. 100을 쏟아부어줘도 한 개, 두 개도 못 잡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 이유는 주님의 것을 얻어오기 위해서, 받아오기 위해서, 캐치하기 위해서, 묵상의 삶을 위해서 침묵하라 말씀하셨어요. 창조기 기도 송원장님, 8시 54분, 주님 마음에서 이탈되면 안 됨. 주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계속 그것을 24시간 운영하고 유지해야 돼요. 이게 어지간한 훈련은 안 되겠죠?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서 이탈되지 않죠.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모습을 갖추게 하실 것.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모습은 뭐냐?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순결한 신부의 단장된 모습이죠. 김일사님에게 주신 말씀. 그가 그의 것을 버리기 위해 자기 창고문을 열었다. 아까워서 꽁꽁 싸매놓고 못 주던 것을 이제 열었대요. 근데 그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어서 나눠주기 위해서 연 게 아니고 버리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주님 보시기에는 하찮고 쓸데없고 천국에 오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오히려 장애가 되고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없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있는 창고죠. 그걸 버리기 위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기를 원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걸 치워질 수 있는 거죠. 버리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버리면 금세 또 주섬주섬 또 챙겨와요.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초창기에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기대하면서 막 열심히 달려가던 때 막 다 버렸대요. 심지어 목회자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3,000권의 책을 버렸대요. 그게 큰 소리였는데 자신의 어떤 지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더디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섬주섬 또 이것저것 챙기죠. 심지어 이제 TV를 다 처분했던 분이 다시 TV를 사게 되고, 냉장고까지 처분했던 분이 나는 매일같이 소식으로 조금씩 있는 것만 먹는다. 쟁여놓고 먹지 않는다. 이러면서 냉장고까지 팔았던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주섬주섬 다 살림을 갖추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결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도록 청하는 거죠. 그 마음, 버려지는 마음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채워야 함.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광해한단 과정이 사상의 정리, 정돈, 사상 개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사상, 주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채워져야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됨.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이게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열쇠거든요.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합격점을 받으면 주님께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세 번째 한단에 들여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한단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소유한 자,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김 지사님에게 이때 22년 이때 중요한 과정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송영진 집사님, 영진아, 주님을 원하는 열정의 마음을 꺼뜨리면 안 된다. 주님이 불을 붙여주셨는데 다른 것에 또 한눈 팔면 그 불이 꺼지는 거죠. 그 열정을 꺼뜨리지 말래요. 열정을 채우기를 원하심,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뜻. 주님이 아주 세세하게 그럼 그 열정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내 것으로 삼아라. 그러면 내가 붙여준 불이 타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의 말씀은 양식이 되고 일권책은 열정의 불을 일으킬 말씀. 일권책이 이제 하늘군대 처음 이제 생성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말씀이에요. 훈련하시던 때. 그래서 이런 책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보화들, 좋은 양식들을 담아 놓으신 거죠. 22년 5월 9일 3시 34분 새벽에 내 기뻐하는 자야 너의 헌신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이제 예수님이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송원자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들렸대요. 이제 알아챈 거죠. 주님은 다정다감한 감정적인 느낌이 나는 음성이고 이 음성, 내 기뻐하는 자야 내 헌신이 아름답다. 이 음성은 위험 있고 신적인 존재, 초월자의 느낌이 강하대요.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위험이 있으셔서 그런 식으로 들렸대요. 이거 말고도 2번 정도 더 이렇게 들렸다고 한 것 같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니라, 그 부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3시 37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흡족히 여기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의 뜻이 아닌, 내 뜻은 조금도 없는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주님이 이끄시는 것만 순종하려는 나의 의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광야 때는 그냥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흰 옷을 입고 이긴 자가 되면요, 나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고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초점만 맞추고 있어야 되죠. 9일, 10일, 22년 5월 9일, 10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10분이 경주, 이제 상주에 계신 분들이니까 경주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대요. 근데 재밌게도 이때 하루를 갔다 왔는데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손해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저도 요 근래 와서 듣고는 깜짝 놀랐죠. 하루를 좀 이렇게 풀어졌다, 느슨해졌다. 이제 또 다른 데서 뭐라고 나왔냐면 언양이가 자주 이렇게 넘어졌대요. 원래는 애가 몸이 잽싸고 몸이 활동적인 애라서 넘어지질 않는데 넘어진 이유가 말씀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를 육적인 만족이랄까요? 하나님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휴식장과 같은 과정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한 달 정도의 영적 성장이 더뎌지는 그런 손해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22년 5월 11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나의 영이 찬양을 함. 이건 지금 실제로 내가 찬양한 게 아니고 영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록한 겁니다. 더 열심히 천성을 향해 나가기를 노래로 고백하는 거죠. 계시
꿈과에서 박지사님 5월 9일에 환상이 있었는데 거북이 등이 보이고 거북이 등에 불꽃이 군데군데 있음. 뭐 거의 판타지죠. 이틀 전에 있었던 환상이래요. 5월 10일에 세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말린 거북이 등껍질 꿈, 학원 제습기 꿈, 빨래 건조대 꿈, 세 개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같은 의미를 연장선상에 있어요. 어떤 통일된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말린 거북이 등껍질이 보이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린 거북이 등껍질을 잘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그러면서 내 손에 들린 봉지에 담긴 말린 거북이 등껍질이 보임. 거북이는 없고 등껍질만 있나 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지 안에 물이 살짝 들어감. 등껍질이 물에 불겠구나 생각함. 두 번째, 학원 제습기 꿈에서는 어딘가를 가다가 내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감. 지금 박민영 집사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학습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보다 좀 이르게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마쳤다고 함. 시간이 잘 맞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함.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오고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교실이 매우 습하게 느껴짐. 제습기를 틈. 지금 앞에 거북이 꿈에서도 뭔가 물이 들어가고 말리고 이런 습기와 관련된 거죠. 여기서도 이제 습한 것 같아서 제습기를 틀었어요. 세 번째, 빨래 건조대 꿈. 여기도 빨래는 말리는 거잖아요. 습기, 말리는 거. 이것과 지금 세 가지가 다 연관된 거죠. 빨래 건조대에 내 옷들이 걸려 있는데 옷이 다 말라서 보니 버렸다고 생각한 옷이 걸려 있음. 그 옷은 필요 없어서 집어서 버리려고 함. 5월 11일 꿈에서 들은 어떤 소리만 기억이 나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엮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들었대요. 해석. 건조하게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게 하는 거. 우리 사람도 몸에 수분이 70%라고 하는 것처럼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터전은 다 강이라든가 이런 수원지를 다 끼고서 만들어지죠. 학원 아이들은 준비된 영혼이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된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 주님의 뜻을 알긴 알 수 있지만 아직은 어리대요. 배워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시간대가 잘 맞은 것은 때가 되어서 환경적으로도 주님의 뜻을 얻을 준비가 된 상황. 그 상황에 말씀이, 즉 배움으로 얻게 되는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지금 제습기가 필요했죠. 습기란 자신의 뜻에 생명을 주는 생각, 행동들. 자, 생명력이 건조하면 생명력이 줄어드는 건데 여기서 이 생명력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생명을 주는 생각과 행동들,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어떤 사상들, 자신의 옳음 이런 것들에 생명력을 준다. 뭔가 이렇게 더 강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는 게 좋은 거죠. 교정받아야 될 것들에 생명력을 주는 습기를 먼저 교정해서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를 없애는 게 좋은 거죠.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먼저 말려서 그런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말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침의 위치를 허락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 습기로 상징되는 것들을 반사적으로 알아질 수 있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습기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영적으로 알아지는 것. 또 첫 번째 꿈이었던 마른 거북이 등껍질은 말라버린 사상을 상징. 사상은 사상인데 주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개인적인, 육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버려야 될 것들. 그것을 마른 상태로 잘 관리하라는 것은 자신에게 마른 사상이 다시 생명력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거의 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거나 해서 웅덩이가 말라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물고기 잎부분에다가요, 물을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뻐끔뻐끔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렇게 말라있는,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아주 하나님의 신비죠. 그렇게 물이 공급되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애들이 다시 뽀끔뽀끔하면서 살아나는 거.
유튜브에 그런 거 있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보셔도 좋은데, 이렇게 생명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처럼 물이 제공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좋지 않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지 않도록 그 습기를 제거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거북이 등껍질이 오랫동안 서서히 커지면서 단단해지고, 왜 거북이 등껍질로 꿈의 비유로 들으셨냐면 단단하다는 거에 있어요. 커지는 거. 그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사상으로 상징됨. 거북이가 그 등껍질 안에 있으면 거의 무적이잖아요. 도끼 같은 이런 칼이나 이런 걸로 깨트리지 않는 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신을 보호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말랐다는 것은 그 사상이 버려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 광야 연단 과정은 사상 개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상 개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사상을 못 버리면 그대로겠죠.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 다시 습기를 머금게 하면 안 되는 것. 사상이 뿌리 뽑히기 위해서는 잘 말리고 또 그 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언제든지 다시 그 습기가 들어와서 옛 사상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빨래 건조대 위에 옷은 그렇게 사상이 마르면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행해졌던 행실들, 옷은 이제 행실로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계시록의 표현으로 자기의 옷이라고 합니다. 마른 상태가 된 것을 상징.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니까 행실도 바뀌는 거죠. 자기의 옳음 사상을 이제는 다 말려버리면 그것도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린 옷 중에서 버려야 할 행실을 깨닫고 버리게 되는 것. 말린 옷 중에 이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있었죠. 어떤 사상들 중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마르는 과정이 없이 주님의 불이 임하여 태워지는 경우도 있음. 이건 주님의 특은이죠.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없애주시는 것, 제거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거북이 등에 아까 불꽃이 좀 보였었죠. 그렇게 불꽃이 있는 환상. 그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말려버리는, 제거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